요즘 새벽마다 기도 운동이 뜨겁고 또 미소 운동, 미인 운동이 굉장히 번져나가고 있어요. 미인 운동 아시죠? 예, 미소 짓고 인사하기를 미인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치유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아버지 같다, 어머니 같다, 어떤 쪽이 더 생각이 나나요? 예수 생각에 아버지 같아요? 예. 저는 어머니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아버지는 좀 엄하시고 권위가 있고 또 뭔가 억압적, 또 법, 어떤 권위, 또 사업, 일, 밖에 계신 분, 뭐 이런 이미지가 더 떠올라요. 근데 어머니 하면은 이해심, 또 사랑, 감싸주심, 또 포근함, 안락함, 끊임없는 이해, 위로, 안아주심, 이런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머니를 대단히 그리워하지요. 어머니를 잊지 못해요. 어머니만이 갖고 있는 넉넉함, 포근한 사랑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옛날 어머니들께서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셨어요.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나 이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의 어머니들은 공부할 길을 갖고 있지를 못했지만은 자식들에게 좋은 품성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스승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아버지께서 종종 집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문을 잠근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저는 담을 넘어 들어가거나 또 저희 어머니가 몰래 문을 열어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 제사를 지낼 때 제가 제사도 안 지내지만 또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았거든요. 그 아버지께서 역정을 내시면서 네가 며칠 굶어봐야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지. 너 교회 다니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하실 때에도 저희 어머니께서 제사 지내지 않는 음식을 몰래 감춰두셨다가 저를 따로 오라고 하셔서 그 음식을 먹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저희 형이 가끔 집을 나가셨을 때에도 아버지는 문을 잠그셨죠. 그럼 어머니는 또 아버지 몰래 문을 열어놔요. 이 큰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문을 열어주시는 넉넉함이 있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안아주시는 분이셔요. 어머니는 받아주십니다. 어머니는 용서하셔요. 물론 어머니한테 매를 맞은 적이 있지만 어머니는 언제든지 이해하려고 하셨고 언제나 함께 있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순간 확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울 때가 있어요. 어머니 먼저 천국 보내신 자녀들께서는 볼 수 없는 어머니지만 굉장히 보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가슴이 저미도록 그리울 때가 있는 겁니다. 한 주일 전에 원주에서 월드비전 세미나와 총회가 있어서 제가 원주에 계신 어머니 먼저 뵈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들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넘어지셔가지고 어깨를 좀 다쳐서 매우 아파하고 계셨는데 며칠 전에 인천에 사는 셋째 아들이 다녀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셋째 아들 다녀갔는데 갈 때 너네 형수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더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머니가 불평하시면서 너네 형수는 지 새끼들은 오기만 하면은 쌀도 주고 배추도 주고 파도 주고 감자도 주고 옥수수도 주고 이렇게 싸서 트렁크에 가득 실어 보내는데 왜 내 새끼들이 왔을 때는 아무것도 안 주냐? 왜 지 새끼들만 챙기느냐? 여기 지 새끼가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 큰아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손자, 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거 생각했어요. 이게 아무리 혈육이지만은 벌써 한 달이 건너뛰면은 이게 사랑이 덜한 것이구나.
제가 오실 때 뭐 강낭 콩도 주시고 쌀도 주시고 뭐 주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을 봅니다. 자식들은 언제든지 어머니를 그리워하지요. 영화나 만화책을 보실 때 그 남자들이 이 전쟁에 가서 죽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혹시 아버지 하고 죽는 남자 보셨습니까? 모두 어떻게 하고 죽어요? 어머니를 찾아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 하고서 숨을 거둘까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넉넉한 품 때문이에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병은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유출병이라고도 해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적촉한 사람은 부정해졌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깨끗해지는 의식을 행해야만 가족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병이에요. 혈루병 걸린 사람은 예배당에 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았어요. 이런 여인은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더 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도대체 이 여인에게 어떤 괴로움을 주었을까요? 한두 명의 의사가 아니라 여러 명의 의사라고 하는 것을 보아 병원을 많이 다녔던 것이에요. 병든 이들이 병원에 가서 큰 괴로움은 뭐예요? 검사받다가 지치는 겁니다. 검사받다가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요. 이 병원에 가면은 검사해주고 저 병원에 가면 똑같은 검사를 또 하고 또 옮기면 똑같은 검사를 또 합니다. 검사도 보면은 음식 먹지 말라 그러죠. 몸은 말라가죠. 정신은 희미해지죠. 더욱 낙심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병이 낫기만 하면야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병이 더 중하여졌던 것이에요. 드물지만 병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더 아파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죽어서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통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병원비로 다 써버린 것이에요. 이 시절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 치료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병원비요, 줄어드는 것은 재산이었어요. 여인은 가난해졌을 뿐만 아니라 병원도 악화돼서 소망 없이 낙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지쳤지요. 여인은 자기 때문에 가세가 기울어진 가정을 보며 내가 더 이상 집에 머무를 수가 없다 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구걸해서 먹어야만 합니다. 죽지 못해 산 세월이 12년이 흘렀던 것이에요. 교회도 갈 수 없는 여인, 사회생활에 자유가 없는 여인, 집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여인, 취직도 할 수 없는 여인,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갈 수가 없는 여인, 여인이 갈 수 있는 곳, 여인을 받아주는 곳, 한 곳도 없었습니다. 낭만과 절망 중에 있던 여인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어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교회는 소문을 내야 합니다. 오늘 있게 소문 내라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소문을 내시겠어요? 오늘 있게 경관 주변이 너무나 아름답대, 새롭게 건축했대, 부흥을 한대, 교인들이 인사 잘하고 대단히 친절하대, 점심을 그냥 준대, 선교를 많이 하고 긍휼이 풍성하대, 젊은 층, 어린이, 중년층, 노년층이 서로 두텁게 화목하게 신앙생활 한대. 물론 그런 소문 내야 되지만 그런 소문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소문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누리교회 가면 예수님 이야기 들을 수 있대.
오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잘한대. 예수 소문 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으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그 예수가 여러분의 소문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예수 안에서만 천국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소문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인 의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민원을 정치인들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소문난 의사라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박사님이라고 다 아는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학생이라고 공부를 다 잘하던가요? 사업가라고 모두 돈을 벌고 있습니까? 가정주부라고 모두 살림 잘하고 음식을 다 잘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여 년을 혈루병 앓고 있는 이 여인도 의사는 못 고치는 병도 있구나, 돈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가족이 있지만 버리고 있는 가족도 있구나, 건강이나 행복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소문을 들은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을 외치고 예수님 뒤로 한 발짝 한 발짝 쫓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기 대었다라고 하는 말은 만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정한 병자는 다른 사람과 몸을 대서는 안 돼요. 옷도 대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뒤에서 슬쩍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을까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인은 예수님 옷에도 능력이 있으리라고 믿었어요. 29절, 이에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다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12년 동안 한시도 출혈이 없던 때가 없었는데 출혈 근원이 갑자기 멈췄어요. 피가 멈췄어요. 완벽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숨겨진 믿음이 있어요.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는 믿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도 기적을 일으키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이 들어서 교회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은 육신이 연약해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 북한에 가면은 포로 수용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 30만 명이 수용소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들은 숨겨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강제 수용소에 갇혀서 포로 수용소에서 중노동을 하며 통일과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예배를 참으로 오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들의 믿음과 소원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어요. 뒤에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누가 내게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 보고 얘들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어서 누가 손을 대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은근히 불평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사람들이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와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우리도 밀려가고 있는데, 걸어가기 힘든데 누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불평하듯이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달려와 엎드리더니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기도하죠.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제 딸에게 손만 얹어주시면 내 딸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급히 와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 약속하시고 가는 길이에요. 빨리 가야 돼요. 부지런히 가야 돼요. 지체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회당장의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급히 가는 중인데 예수님 소문 들은 사람들이 이 골목 저 골목 이 거리 저기에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걸음이 평소보다 더 천천히 가셔요. 속에 은근히 부하가 일어나요. 왜 예수님은 천천히 가실까? 그리고 뜬금없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 물으시는 것일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손을 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퉁명스럽게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서 군중들을 둘러보시고 옷에 손을 댄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인은 의식상 부정한 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 취급받았던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이 여인이 군중들 틈에 있었던 그 자체가 얼마나 불결하고 부정하고 추방돼야 될 일인지 몰라요. 그 여인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자신의 실상을 공개하기가 무서웠어요.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둘러보실 때 감출 수 없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구원을 선언하고 병이 나았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병전자들에게 주님의 이런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인의 믿음은 순수합니다. 혈루병 때문에 12년 동안 성전에 가본 적도 없고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옷에 손을 대었더니 나았습니다. 가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던 여인, 병원에서도 포기한 여인, 재산을 다 병원비로 쓰고도 고치지 못했던 이 여인의 질병, 교회도 갈 수도 없었던 여인, 군중 틈에 낄 수도 없는 여인, 여전히 출혈이 심하여 악취가 나고 부정한 여인,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게 한 발짝 두 발짝 따라오는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걸음을 천천히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체질을 알고 계셔요. 주님이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우리 같은 인간이 돼서 성육신을 하여 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조를 맞추어 주겠다. 내가 빨리 따라오면 내가 빨리 갈 것이고 내가 힘겨워하면 내가 천천히 가주겠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맞이해 주십니다. 겉보기에 몸이 멀쩡하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깊이 들여다보면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남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예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사역 중에 많은 사역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각색 병든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병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병든 사람과 오랜 소요일 동안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목사도 병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병들 수 있습니다. 높은 정치인도 재벌도 병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병이 오랜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있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병들어도 병수발 3년에 효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들은 병들고 약한 가족일수록, 병들고 약한 이웃들일수록 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 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으며 컸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4명의 손자 중에 할머니께서 둘째인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니, 제가 어려서 몸이 너무 약했거든요. 걸핏하면 병원 신세 졌습니다. 약을 엄청나게, 제가 그래서 지금도 웬만한 약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주사 맞는 거 겁나요. 그런 할머니가 병이 드셨어요. 그 병이 드셨는데 말을 못 하셔요. 그런데 귀는 또 잘 들리셔요. 말은 못 하시고. 그렇게 몇 달 보내시더니 쓰러지시더라고요. 점점 쇠약해지셔서 방에만 누워 계시는데 어머니가 수발을 드셨습니다. 쓰러지셔서 대소변도 스스로 못 가리셔서 어머니께서 대소변을 치워드리고, 그런데 할머니 방에 가면 고약한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손자들이 철이 없으니까 할머니 방에 가면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가. 안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혼자서 할머니 목욕 다 시켜드리시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치우기를 반복을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그 빨래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형제 키우고 사형제 공부시켜야죠. 할머니까지 수발 드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또 우상을 믿으신 분이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뒤에서 가족들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어릴 적에 복은커녕 할머니만 아프신데, 엄마는 힘드신데 왜 저러시나. 또 어머니가 할머니 옷 갈아입으실 때는 또 손자들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문을 못 열게 했어요. 혼자서 그 일을 하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숨을 죽이시면서 혼자 우는 거를 제가 봤어요. 소리도 못 내시면서 혼자서 우시는 거를 제가 봤어요. 아, 어머니도 힘드시구나. 얼마나 힘드시면 혼자서 우실까. 저희 아버지는 늘 출근해 계시니까, 또 출장 가면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때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게 할머니구나. 할머니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할머니만 돌아가시면 엄마가 힘들지 않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 병수발 하느라고 자유가 없는 어머니, 가족들 빨래 다 해대느라고 매일 팔이 아프신 어머니,
할머니가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 봤어요. 사실은 4명의 아들 빨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들이 엄마 힘들게 하는 줄은 모르고 할머니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무서운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옛날에야 뭐 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까?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학교 공부하다 말고 제가 연락을 받고 올라오면서 내내 울었습니다. 할머니 잘못했어요. 할머니 잘못. 내가 할머니 빨리 죽으라고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나니까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는. 어머니는 더 많이 우셨어요. 어머니는 왜 우셨을까요? 내가 더 잘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시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장례식 보면요, 효자들이 더 많이 울어요. 내가 더 잘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의 깊이, 어머니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클까? 자식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머니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철들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얼마나 큽니까? 어느 권사님에게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자녀들이 공부하기를 아주 싫어해요. 시험 보는 쪽쪽 떨어지고 어느 학교든지 제때 들어간 나이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셋 중에 하나는 그래도 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셋 다 속을 썩이네요. 책 보기를 돌같이 해요. 어떤 자식은 가출도 하고 걸핏하면 지각하고 학교 가지 않고. 그럼에도 이 권사님 얼굴이 교회에서 보면 늘 싱글벙글 미소 지으면서 친절하게 봉사하고 환하게 미소를 지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권사님은 세 자녀들이 그렇게 속썩이고 책 보기를 돌같이 하고 시험만 보면 떨어지고 속썩이는데 뭐가 좋아서 얼굴을 환하게 하고 미소 지으면서 웃으며 다니느냐 물었더니 권사님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이러는 거 당연합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무척 사랑하셨거든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애들만 했을 때 학교 다녔는데요, 제가 껌 좀 씹었습니다. 네? 우리 애들만 했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침 좀 뱉고 다녔습니다. 껌 씹은 거, 침 뱉은 거 뭔지 아시죠? 여기 벌써 그런 분 몇 명 있어요. 네. 제가 말썽을 부리고 때로는 가출도 하고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나를 감싸주셨습니다. 나를 이해하셨습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그렇지 하시면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큰 사람인데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에 비교하면 내가 지금 이 자식들 말 안 듣는다고 사랑해 주는 것 별거 아닙니다. 나는 이 자식들을 사랑 쏟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내 어머니 나 사랑한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 가난하고 힘들 때 부모님들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지금은 자식들 버리는 부모도 있지만 옛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버렸어요. 기찻길에서 자식이 죽을라 했을 때 어머니가 뛰어들고 아버지가 뛰어들어서 자식 새끼 걷어내고 당신들이 죽은 사건들이 1년에도 몇 번씩 있으셨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받고 우리가 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키우는 자식들이 좀 잘못했기로서니 때로는 가출도 하고 요즘도 책 보기를 돌같이 하는 애들이 있지요. 설령 그렇기로서니 언젠가는 애비 마음 알아줄 때가 있을 것이니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랑이 인간을 녹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무조건 감싸기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혼내주기도 하고 징벌도 하지만 그 모든 목적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어머니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크고 넓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년을 혈루병으로 가족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이웃에게도 외면당하고 성전도 들어갈 수 없고 교회 예배도 참여할 수가 없었던 이 여인, 재산 모두 병원비로 주어 더 이상 병원에도 갈 수 없었던 여인,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던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야이로 회당장과 약속했지만은 그 여인이 한 발짝 한 발짝 지친 몸을 끌고 피를 흘리며 자신에게로 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더욱 천천히 가주신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의 부정을 다 씻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한 장 읽다, 세 장 읽는다, 5장 읽는다, 30장, 50장, 100장을 읽는다, 몇 장을 읽는데 목적을 두지 마세요. 믿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좋다, 나쁘다, 잘한다, 못한다 비방하거나 평가하면서 듣지 마세요.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높이는 음이라고 해서 목소리를 아끼지 마시고 립싱크로 입만 벌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고 찬양 중에도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기도를 해요. 새벽기도 총진권 22일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나와 기도합니다. 저는 한 주간 못 나왔던 성도들 내일부터 꼭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것, 기도의 자리를 앉는 것도 믿음을 화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여 져서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셔요.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저갈 길로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하러 갔을 때입니다. 어느 곳에서 연설을 하는데 어느 기자가 자기 구두를 벗어서
부시 대통령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졌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피해서 다행히 맞지는 않았어요. 그 기자가 신발 벗어 대통령을 향해 집어던지는 것이 전 세계에 방영이 되었어요. 아마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기자는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단지 신발 벗어서 대통령을 한 번 던졌을 뿐인데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됐어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김창환 목사가 이라크에 갔는데 가서 설교를 할 때였어요. 어떤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저를 향해 던졌습니다. 이 사람 감옥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 사람 감옥에 안 갑니다. 모욕을 했다는 의미로 벌금 어느 정도는 낼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신발 던진 사람처럼 3년 동안 감옥에는 안 갈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대통령과 목사의 차이입니다. 대통령은 미국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높은 사람입니다. 목사는 그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미국 대통령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습니까? 대통령이 높습니까? 대통령에게 진 죄가 크겠습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가 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순종하는 죄, 우리가 거역하는 죄들,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는 수많은 죄악들은 이 세상에 대통령을 임명하고 총리와 수상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가장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진노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진노의 죄가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통령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존중하는데 하나님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돈 앞에 굽신거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시고 끌어내리기도 하시는 분이셔요. 전지전능하신 높으신 분이십니다. 같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전혀 벌의 크기가 다른 것이에요. 불순종은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믿고 나오면은 죄도 없애 주십니다. 진노도 없애 주십니다. 병도 고쳐 주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치료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병든 모든 이들에게 병든 모든 분들에게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경제적인 질병, 인간관계의 질병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34절의 말씀이 그대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